구약이 끝이 나고 드디어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이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책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없고 본가에 가면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족보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광준호시 월천공파 32대손입니다. 제가 이 32대손이더라고요. 저희 조상은 저기 신라 말에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와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남 창녕 고암이라는 마을인데 그 안에서 월미라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40가구 정도 살았는데 우리 노시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500년 됐다 하더라고요. 마을을 이루고 산 지가 5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족보를 아마 따지면서 내가 어떤 조상들을 두었는가, 내 뿌리는 어딘가. 이 족보책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이 삶의 정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아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이름을 아버지가 레위로 지은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마태의 혈통은 이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집안의 족속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지은 것으로 볼 때에 아마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레위 마태는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관 공무원입니다. 어떤 직업이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또 이 세금을 걷는 가운데서 만약에 1인당 10,000원씩 거두라 이러면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20,000원을 걷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떼주고 또 자기가 한 5,000원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세리라는 그 사람 그냥 상종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창기들과 함께 배척받았던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마태가 주저함도 없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말씀해 보면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눈에 띕니까? 이 족보 가운데서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족보를 그냥 여러분 성경 17절까지 읽으실 때 이분의 이름이 계속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17절에 봐도 다윗이 계속 나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14, 14, 14라는 숫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도 14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14, 14. 그런데 여러분 이 14로 구분한 이 세 3대가 기간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 100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약 400년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는 약 600년의 기간입니다. 기간 차이가 제일 긴 것과 짧은 것은 무려 600년이나 차이 나는데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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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14라는 숫자에 끼워 맞춘 겁니다. 완전한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14라는 족보에 끼워 맞췄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는 주석 방법이 있는데 뭐 이 게마트리아라는 몰라도 됩니다. 게마트리아는 주석 방법은 뭐냐? 이 알파벳 숫자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그 주석 방법인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게마트리아 주석으로 이렇게 주석으로 바꾸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14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14대, 14대, 14, 14, 14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딱 재정렬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다윗이 중심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유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 신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또 이 마태복음이 행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유대적인 요소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의 족보에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 족보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내 족보보다도 내 뿌리를 찾는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언약,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
족보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합니다. 아랍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뿌리,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이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채 4대째 와가지고 이 계보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참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보통의 족보라면 삭제시켜야 될 내용이지만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이 보통의 이렇게 족보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그냥 묻어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억해가지고 좋을 게 후대에 전해지가 좋을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치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분이 다윗이라는 분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언급할 때에 언급되는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보면 다윗은 리더십의 최고봉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이 신정 정치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것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았지만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더욱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얼마 동안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려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물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다윗을 통하여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400년 동안 이 약속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실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사라져가지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시간의 세계로 역사 안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름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지키지 못한 자가 이 언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 이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는 것은, 이 맺는다는 것은 쪼갠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든지 약속을 깨면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어 놨는데 그 짐승 사이로 원래는 제가 강자고 이 약자다 이러면, 여러분이 약자다 하면 여러분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 깨어지면 너는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 그런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 불로서 현하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아시거든요. 그 언약이 깨어지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트리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시키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 부인 이렇게 성만 이렇게 넣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족보는 남자들 중심입니다. 우리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니까 여인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까? 5명 나옵니다. 5명.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 빼고 그 위에 나오는 이 4명의 이름은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을 뻔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4명의 여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유대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없는데,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이름도 없는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정말 이렇게 민망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이었던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인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형사 취수 제도가 뭐냐?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유다의 큰아들이었던 엘이라는 이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결혼하지만 오난은 이 형수를 통해서 자손을 갖게 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고 또 이 오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유다에게는 세 번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때만 해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 셀라가 장성하면 우리 율법에 따라서 법대로 너에게 이 셀라를 남편으로 주겠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이 셀라를 장가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경에 보면 이 유다가 이제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시간에 친구와 함께 이제 이 자기의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 타이밍을 맞추어서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서 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 있는 여자는 이렇게 창녀로, 그것도 모르고 이 유다가 진짜 이게 진짜 성경이지만 너무 민망합니다. 예? 자기의 자부를 통해서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여러분 어떻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마저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인간의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잊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름이지만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룻은 또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에서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성경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 룻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무모한 겁니다. 그 무모함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이 또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또 이름이 올라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아의 아내로 언급되고 있는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바세바도 헷 사람입니다. 바세바는 이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이 막 이렇게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생긴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생긴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정말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 바세바라는 이름은 다윗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마저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세바, 진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굳이 족보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함을 통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정표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말 같고, 우리는 라합 같았고, 우리는 룻 같았고, 우리는 바세바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고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격 성향이 이렇게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분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곤 하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충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이 치밀하다는 말을 좀 부드럽게 바꾸면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진짜 섬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근 200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가 끊어질 뻔한 순간도 있잖아요. 또 계보에 들지 못할 그 사연을 가진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편에서 채워주신 그 계획들이,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막 끊어버리든지 대체할 건데, 므낫세라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던 자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낳아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줬던 그 부모를 세속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래도 돈을 따라간다고 그 부모 내팽개치고 다른 부모를 만들어버린 사람하고 꼭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낳고 낳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셌습니다. 셌는데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40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세봅니다. 지금 세면 헷갈려요. 저도 몇 번이나 셌습니다. 딱 처음 세니까 39번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세보자. 딱 40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낳고 낳으니라 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낳고라는 이 말이 39번은 뭐로 사용됐냐 하면 이게 능동태로, 능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39번의 낳고가 능동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낳고 능동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예수가 나시니라, 그 나시니라는 수동적으로, 그걸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보통 생육법을 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그 나신이라는 수동태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지만 특별히 마태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른 것임을 그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노아 이전에 노아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족보의 끝은 뭐로 끝날까요? 죽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낳고 나시니라로. 노아의 족보는 죽은 족보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족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승이 돼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낳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죽음을 향한 죽음의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우리의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28장 19절 20절에서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내는데도 이게 이 말씀으로 끝낸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족보로 시작했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어져야 된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함께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